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도 적의 공격이 있다면 기도해도 적의 공격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바로 그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적인 사무엘의 이 관점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미스바에서 이제 다 그들이 모였는데요. 미스바에서 이들이 왜 모였는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당시에 이 사무엘이 사사이며 또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로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희가 보면서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이 배경이 좀 필요한데 6장이 그 배경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 18절과 이 사무엘상의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들인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언약궤를 이제 탈취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뭔가 다곤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옮겨 놓습니다. 어디다 옮기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거기다가 옮겨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옮겨 놓는데 여기까지 이제 괜찮았는데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건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들여다본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궤를 열어서 그걸 막 들여다보고 뭐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이걸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5만 70명, 5만에는 가로가 있어서 70명인지 5만 70명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면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5만 70명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많은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살육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슬피 울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슬피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궤, 그것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그것들이 마치 물건을 들여다보듯이 마치 뭔가에 관심이 있는 것 호기심으로 열어보았단 말이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했어요. 무지하는 것도, 영적 무지도 분명히 죄입니다. 예. 몰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 무지도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오해하든 잘못 알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했다. 그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또 복음이 우리가 다 알려졌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7장 2절에 이제 한 20년이 그리고 나서 지나갑니다. 20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그런데 20년이 흘러가자 그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마음, 슬픔은 있었지만 이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무지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우리가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미스바의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로마 병정이에요?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주님을 알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이 정도만 알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관심, 그리고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죠? 하나님의 진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 사무엘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아는 자로, 그 복음이 믿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모의 마음, 정말 뼈저리게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서 더 뜨겁게 뵙고 싶은 그런 분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라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막 사무치게 그립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미스바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첫 번째는 제거예요. 제거할 거.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 두 가지죠. 제거와 섬김이에요. 제거와 섬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 제거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놓치기 싫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것들, 오늘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게 십자가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라, 십자가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그 마음에는 예수가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닌 것들로 가득한 모든 것들, 그게 욕심이든 탐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예수가 아닌 것들로 가득한 것을 다 비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성금요일에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를 온전히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지 못하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보세요. 그 기득권,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이득,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예수를 죽게 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요. 정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죽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절대 막 앞에서는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탐욕이나 이렇게 사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금방 내가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포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내가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아닙니다. 뒤돌아서면요, 어느 순간에 벌써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죽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금요일은 예수가 죽은 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죽은 날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날, 내가 죽어야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포기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근데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되는 것 같아도 안 됐어요. 왜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지만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구약 어디에도 없는 여기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더라도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지금 미스바에서 이 말씀이 들어갈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여호와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내가 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미스바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의 고백.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그런 가라앉은 곳이에요. 예. 아프리카 땅은 지금도 물이 귀해요. 예. 물이 아무데나 막 펑펑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려고 신학교로 이렇게 가려면 차로 이동을 해요. 걸어서 가기는 거리도 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35도, 36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는 중에 비가 전날 저녁에 왔어요. 흙탕물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 자기의 그릇에다가 이 물을 담더라고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지고, 흙탕물 그 뭐에 쓰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나오는 물보다 빗물이 더 깨끗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물이 귀한 이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내가 여호와의 은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미스바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스바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거잖아요.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게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그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그 말의 의미, 그 말은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죽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해. 구원이 뭐겠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거죠. 사망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길을 여신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닫혔던 영생의 그 길이 열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생명나무의 그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혔던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영생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닫혔던 우리가 생명의 그 길이, 생명나무의 그 길이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영생의 길을 여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오직 여호와만. 미스바의 그 모임이 뭐라고요? 생명보다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섬김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종일 금식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언약궤를 좀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은 당시에 이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연합이었어요. 느슨한 지파연합. 그래서 각각의 지파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파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지파연합으로 그들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의 느슨한 지파연합의 어떤 지파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연합이 되고 느슨한 형태의 지파연합이 아니라 똘똘 뭉친 한 민족으로서 이제 지파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뭉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갈라놓기 위해서 지파 중심으로 다시 찢어놓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느냐?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사단은요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대적.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을 치는 하나님의 그런 한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쓰여요.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십니다. 10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위를 좀 벗어나지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 중에 이상 기운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기상 현상의 변화는 신의 개입이라고 보았어요. 신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얼마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지 그들이 공격을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고 야,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패전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여러분 회방하는 사단이 있고 우리가 기도 중에 회방하는 더러운 영들의 간섭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모욕당하고 그래가 멸시당하고 희롱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단입니까? 사단이 섣부른 축배를 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가 반전인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승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는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들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무서운 거죠. 오늘 그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승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나는 예수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귀찮다고 십자가 버리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실패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적들을 이기시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도 적의 공격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기회요, 승리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